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무엇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무엇보다도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뭐 이제 나이 드는 현상이죠. 이제 가려워요, 몸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바디로션을 제가 이렇게 늘 이제 바릅니다. 근데 바디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새로운 거 없냐고 했더니 새로운 걸 갖다 줘서 제가 바르고, 또 그날은 안 하던 서비스를 아내가 해주고 등에까지 이렇게 쫙 발라주고. 근데 이 바디로션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바르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물기가 끈끈하게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저녁 때 와서 제가 샤워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샤워를 하고 물을 쫙 틀었는데요, 몸에서 거품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바디로션이 아니고 바디 비누를 제가 하루 종일 몸에 바르고, 야, 이게 저녁이 돼도 끈끈하네 하고 제가 참 세상에 그런 일을 다 당해서 제가 그런 여자하고 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딱 보니까 바디로션인데요, 글자를 안 읽어보니까 그런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참 그 유사 비슷하다는 것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돈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돈은 늘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꽤 길어요. 오늘 제가 올해 들어서 한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갈 사람은 미리 가세요. 중간에 일어나지 말고. 오늘 안에는 끝나요. 자, 돈 문제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곤란함, 재정의 실수, 그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꼭 그 원인 때문에 누구한테에 대한 그 원망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돈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돈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돈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앙도 잃고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돈 거래가 일어나면 안 돼요. 혹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꿔줘야 할 때, 그때는 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안 그러면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부탁을 하거든 그냥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절대로 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들이 깨어져요. 오래된 일이죠.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 아마 대행을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돈을 부탁했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냈고 또 이 크레딧 카드 신용 불량자가 되는데, 목사님 돈이 꼭 필요합니다. 꿔주세요.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꼭 꿔주세요.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꿔달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카드 빚을 내서 5년 동안 갚는 걸로 하고 그분에게 돈을 꿔드렸어요. 몇 달 만에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관계를 맺으면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는 것이구나. 교회는 사람을 의지해서 돈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몇 달 전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돈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또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꽤 큰 교회인데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교회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대우를 냈고 한 번도 돈에 대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향하게 되었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대화하는데 정말 무안할 정도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례함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 저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잘 해줘서 돈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게 가능할까? 아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종종 집회를 하게 되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사모님 한 분을 놓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끝나고 나서 그 사모님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제 아내와 함께 포옹을 하고 그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돈의 문제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돈이 있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돈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들에게 많은 상처, 그리고 돈을 인하여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돈의 어려움을 준 누군가에게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원망을 해도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저 경건이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경건은 도덕적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들이 원하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우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자족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물질의 많고 적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물질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경건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럼 자족이 뭔가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안주하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아간다?
저는 자족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나는 만족하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갈 거야, 어떤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재정적인 실수? 단순히 이것은 실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경건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적인 실수, 실패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재정적인 파탄의 원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걸리는 말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부하고 싶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손은 들지 말고 마음으로. 네. 저도 돈이 좋은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한다.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인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이 있는데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 이제 안철수 씨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안철수 씨가 가지고 있었던 안랩이라고 하는 그 주식,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올랐어요. 16만 원대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안철수 씨가 새로운 정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분이 10만 원이 넘는 주식대에서 그 주식을 일대주주가 팔고 800억의 돈을 받고 그것을 재단으로 출연한 것은 이건 부도덕한 일이다. 제가 그 말에 공감했어요. 주식을 내놓으면 놓았지 그것을 팔아서 지금은 주식이 4분의 1로 떨어져서 4만 원대밖에 하지 아니하는데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새로운 뭔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늘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얘기해드릴 거죠. 100%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실래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요, 주식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팔으세요. 그리고 주식을 살 때는 최저점에서 사세요. 아니 왜요? 제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죠? 사람들이 주식값이 올라가면 그 최고점이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시기를 놓치죠. 저점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갈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 시를 보고 때를 보고 하는데 그것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 지금 뭐 주식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 또 이 얘기 듣고 또 뭐 믿음으로 또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시험이 되고 이것이 올무가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가치, 가장 돈의 가치가 높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 이것은 어렵지만 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집을 사든 무엇을 사든, 우리들이 어떤 것에 뭐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돈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요, 내가 필요할 때가 제일 가치가 높은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하면서도 분명히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죠? 내가 이사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시기를 놓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주인이 되면 필요한 시기들을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가 났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이렇게 뭐 요즘은 제가 옷을 가끔 삽니다. 이전에는 옷을 사면 매일 줄여야 되고 팔 줄여야 되지, 발 줄여야 되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입으면 제가 대한민국 중년의 스탠다드라 그냥 딱 맞아요. 줄일 필요도 없어요. 믿으세요, 그냥. 네. 근데 옷을 사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쇼핑하는 거예요. 그걸 뭐 몇 군데를 들려서 고르고 뭐해.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간 집에서 사는 게 나는 돈 버는 거다. 내가 워낙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느니 사는 게, 빨리 사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리고 샀으면 절대 다른 곳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왜? 비싸게 샀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한 선택, 내가 필요해서 한 일이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내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조금 참았다가 3년 후에 5년 후에 공사를 했다라면, 지금도 공사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들이 고쳤던 것들을 헐어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때는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아까운 것 같지만 그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때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었다면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경건함과 자족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우리들이 돈을 사용할 때 그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극복하고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서 잘 쓰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신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모으는 목적에 대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얼마 전에 보내준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던 한 젊은 여인이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간다에 1년 동안 갔다 오더니 모든 것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식구들과 함께 가족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식사 한 끼 값이면 우간다에 있는 한 가족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 1년 수입의 3분의 1을 다 써야 자녀 하나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KT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부유한 집에서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될 이 아가씨가 우간다로 갑니다. 그 책에 보면 이 KT라는 23살의 이 여인이 이미 14명의 아이를 입양했고 400명의 고아들을 케어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23살의 이 KT를 다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KT처럼 살아라,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우리들이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우간다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도 여기 몸이 아프고 허리도 말이 안 듣고 하는 사람은 가서 짐이 돼요. 우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주셔야 되고 긍휼의 마음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틀려요. 그러나 이 KT라고 하는 여자의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 목사로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변명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며 제가 KT처럼 우간다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면 누가 무슨 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만나교회 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제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돈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발로에서 그것이 왜 생겼냐를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올 금융 위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짓다 부도를 내는 교회 때문에 금융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목회, 그것을 벗어나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 욕심들, 하나님과의 기쁨과 관계없는 일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너희 교회는 크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만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들이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어떤 교회의 크기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은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적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경건한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실패들,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냥 들으세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1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하고 오너라. 1년이 지났어요. 개와 닭과 돼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제일 먼저 닭이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야 될지를 몰라요. 언제 일을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되면 꼭끼요 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너에게 벼슬을 주마. 그래서 닭이 벼슬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 봤더니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도둑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 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참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에게 다리를 하나 더 주셨어요. 원래 개가 다리가 3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 다리를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소변을 볼 때 그 귀한 발에 소변이 묻을까 봐 다리를 들고 소변을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궁금하셨죠? 왜 개가 한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지.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일입니다. 이야, 오늘 굉장한 걸 배우셨어요? 근데 돼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저는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뒹굴뒹굴 먹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놈, 너는 가서 도움이 되려고 왔더니 뒹굴뒹굴 먹고만 와? 그래서 그 주둥이를 하나님이 칼로 뜩 잘랐어요. 그래서 그 돼지 주둥이가 이렇게 되면서 코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돼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막 코에 막 음식이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돼지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돼지 머리를 놓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소문을 냈더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가 봐도 그게 웃긴 거야, 잘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웃었대요, 돼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상위에 올라가는 돼지는 다 웃게 되었다. 오늘 굉장한 걸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생각났던 게 뭐예요? 닭은 닭으로서, 개는 개로서, 돼지는 돼지로서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 귀중하기 때문에 돈이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내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기쁘게 살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문제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돈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틀림없이 우리들의 관계에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돈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게 됩니다. 이 돈의 문제를 회복하는 방법, 재정적인 문제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것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돈은요, 우리들에게 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죠. 유명한 설교가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자,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하고 뭐가 틀리죠? 온도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기가 내려가요. 더워지면 온도기가 올라가요.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날씨 추운 데를 덮여주죠. 날씨가 더우면 온도 조절기는 낮춰주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들이 추울 때, 돈이 없을 때 그 마음들을 올려줘요. 우리들에게 돈이 있을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자족하세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보고 부자가 돼보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데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돈 있고 없음이 하나님과의 나의 경건의 관계를 깰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 언제 적용해요?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돈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 벌 거를 꿈꿔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데 공부를 좀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다른 것을 꿈꿔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난함과 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재정적인 실패와 어려움, 부족함, 부함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도 나에게 걸림돌, 유혹 혹은 올무가 되지 않는다. 그때 재정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경건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문제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11조가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요? 못하죠. 아니 11조 없는데 어떻게 11조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고민은 주인이 누구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를 알 수 있을 때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놓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것은 고민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물질적인 관계, 여러분들이 물질이 주인이 됐을 때 고민하는 것과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구가 되었을 때 고민하는 것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 2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목회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물질에 인색해져요. 100%.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물질에 관대해져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올 1년 죄송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안 보고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헌금을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11조도 감사헌금도 쭉 봤어요. 생활에 대한 어려움, 제가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헌금이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할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온전하거나 완전할 절대 없어요. 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넘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 목회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따져보고 철저히 감사해서 그럼 제 잘못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 아마 올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팠고 해외에서 제가 2번 또 병원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제 아내하고 꼭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문제는 저는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제가 일이 있을 때 가지만 제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아내도 함께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제 돈으로 끊는 게 좋으냐. 제가 저도 꽤 대한민국 목사 중에 이름이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어디 강의를 하나 세미나를 하면 저도 이렇게 특급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 돈을 벌려고 맘 먹으면 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돈 버는 게 저에게 목적이 아닌 거죠. 제가 외부에서 받는 사례금, 제가 이렇게 헌금 통장에 모았다가 교회에 다 헌금을 해요. 근데 저를 아끼는 우리 재무 직원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를 보지 않고 얼마를 썼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그 비행기표 목사님이 이렇게 모았다가 쓰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재무부장인가 몇 번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돈이 계속 모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방법인 줄은 알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제가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 제가 결혼 주례비, 제가 다 헌금으로 내요. 그럴 테니 교회에서 제 아내, 저하고 같이 비행기, 제가 뭐 비즈니스를 탑니까? 에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마일리지 쌓이면 가끔 업그레이드 타고 다니고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거 열심히 지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제가 그대로 헌금할 테니까 교회에서 그냥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 가정에서도 많이 반대를 해요. 왜 사서 문제거리를 만들고 욕을 먹을 일을 하는가? 근데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면서 같이 사자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나 돈 없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그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나 진짜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제 통장에 지금 한 몇백만 원쯤 있을 겁니다. 자세히 몰라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목회비 제가 쓸 거 다 쓰고 나면 제가 연말에 다시 교회로 다 넣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을 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좀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 저에게 많은 단점들과 부족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 보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 제 목회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목회자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깨어지면 돈에 대한 문제들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 재정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